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지금 올 마지막 주잖아요. 내일 모레면 이제 6월이 시작되는데, 이쯤 되면 이제 좀 많이 덥기 시작해지는데요. 하순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굉장히 날씨가 서늘한 것 같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으로 바뀝니다 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가 주님을 만나면 보잘것없는 사람도 최고가 됩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오래전에 그 사람들 수명을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굉장히 오래 산다, 이렇게 나왔었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죠. 조연하게 그런 일들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고 또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그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내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시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그리고 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들 더 잘 키우고, 그리고 가꾸어서 주님 모실 때 아니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거죠.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잡아가두던 사도 바울이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회심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사로 바뀌게 되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점차 이방 땅으로 확대되어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역의 주인공이 이제 사도 바울에서 베드로로 넘어왔는데요. 이 사역지의 범위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서부 지역까지 확장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 룻다인데요. 이 룻다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룻다에서요 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일어나라는 것이죠. 일어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8년 된 이 중풍병자, 그러니까 8년 전에 풍을 맞아가지고 수족을 못 쓰게 된 상태에서 누워서 살아왔던 이 애니야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애니야가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갈등이 심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8년 동안이나 누워 지내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굳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어떨까요? 과연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니야가 그런 의심을 떨치고 일어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병이 치유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애니야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의 병을 고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니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뭐예요? 그 지긋지긋한 그 질병의 자리에서 질곡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미 애니야의 중풍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자, 깨끗하게 치유해서 완벽하게 그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 치유의 능력을 믿고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이 떠오르냐면 바로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기억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치료했던 그 일이 떠오르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손을 잡아서 땡깁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손을 의지해서 지금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가 깨끗하게 치유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말이죠. 그때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일으켜 세웠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액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일어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오늘 애니야는 그때 안진뱅이보다도 더 많은 믿음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 애니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이 믿음이 베이스로 깔려있지 않으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리를 어떻게 하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베드로가 왜 이 일어난 안진뱅이에게 자리를 정돈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자리를 정돈하라는 얘기는 바로 무슨 뜻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애니야가 8년 동안 깔고 누웠던 그 자리, 더럽고
냄새나는 지긋지긋한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의 병든 몸과 마음,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그 영혼이 그 자리를 의지해서 잠시나마 이안을 받고 또 위로를 받았던 그런 도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일어선 이 순간 더 이상 어떡합니까? 그 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애니아는 이제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그가 믿고 의지했던 이 냄새나고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죠. 이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잠시 잠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애니아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한 것들을 전부 다 걷어낼 정지 정돈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했던 그 자리들, 더럽고 추한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함께 안고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옛날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런 습관들, 그런 일들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애니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요, 세겜에서 살 때 그때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 그 놀러를 가잖아요. 구경을 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네이가 그 추장을 죽여버리게 되죠. 자, 이것 때문에 말이죠. 이 야곱은 멸문지하에 그 화를 입을 그런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야곱이 했던 행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온 가족들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장신구들이나 우상들을 전부 다 벗어서 다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결하게 정돈한 다음에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세겜 족속들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을 지켜주잖아요.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이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의지하면서 마음의 이안을 누리고 기쁨을 가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면,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완전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고 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데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조건들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신경을 써야 되죠. 세상에서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 또는 위로나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불완전한 거예요. 또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이곳을 고치면 다른 곳이 문제고,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아랫돌 빼서 웃돌에다 개고 웃돌 빼서 아랫돌에다가 개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치유하면 또 한쪽이 아프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 네, 그리고 평안함과 이로와 안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에서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여도요, 내면으로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그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 많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와 비교하면 그들이 훨씬 더 문제가 많고요, 어려움과 고난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의존합니까? 사람들을 의존하다가 안 되면은 술과 유흥과 오락 같은 데 빠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코 그들에게 이로를 주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거나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더 피폐해지고 영혼이 더 메말라가고요. 그리고 공허하고 허전함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땅에서는 진정한 회복이나 치유가 없다. 그리고 평안이나 이로도 없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애니야도요. 네, 애니야도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본 말씀 보면요. 애니야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풍을 맞아서 침대에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8년 동안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침대에 누워만 있으니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해야만 하니 정말 불편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해서 아마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은 경우는 풍을 맞아도요, 원체 의술이 좋아가지고 완벽하게 회복되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은 대충 해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는 아마 풍을 맞으면 지하리고 뭐고 어떻게 될까요? 죽거나 아니면은 오늘 이 애니야처럼 그냥 누워 살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이었을 것인데요. 자, 이쯤 되면은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친구들도 뭐 포기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애니야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누굴 만났습니까? 베드로를 만났지요.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 로또에 당첨됐는데, 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지금 애니야가 체험하게 되는데, 자, 이처럼 말이죠.
세상에서는 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건 뭐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고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들 너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홍해바다 앞까지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딱 도착하고 보니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추격을 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홍해의 바다를 가르셔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최고의 최고의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함께 싸웠던 군사가, 뭐 군사도 아닙니다, 일반 백성인데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300명으로 무려 13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무찌르는데, 이런 기적도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경험을 해주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역사를 뭐 이렇게 한두 군데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부지기수로 많은 곳에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성경책에서 일어난 이 역사들이 비단 그때 당시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들은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이들은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우리에게 기적은 일상이고 일상은 뭐가 된다고요? 기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는지요? 자, 물론 구약시대 때의 기적은 신약시대 때나 지금 이 성령시대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시대에 일어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정말 가장 크고 구약시대 때 일어났던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령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기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각자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야말로 여러분, 그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을까?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걸 생각하면 홍해의 기적이 대수겠습니까? 요단강을 멈추는 것이 대수겠냐는 거예요. 여리고를 함성으로, 그 경관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린 일이 대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기적보다도 더 강하고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최고의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요. 세 번째, 주님을 만나면 보잘것없는 사람도 최고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33절 말씀인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가 룻다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냐를 만났죠. 자, 이 에냐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성경을 보면 이 에냐에 대하여 그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이 기사 외에 그 어떤 것도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다든지 부자라든지, 그죠? 또는 가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또는 사람들에게 그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기록들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에냐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삶이었다. 아니면은 아예 평범한 삶보다도 훨씬 못하는 그런 하층민의 삶을 살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에냐가 지금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의 보호도 쉽게 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짐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막장에서, 그죠? 최막장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 힘없고 연약한 사람, 하루하루를 구걸을 하지 않았으면 다행이겠죠. 그러나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구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당시에 장애인이라고 한다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내가 없으면 굶어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걸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 에니아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했다고요? 정말 그의 모든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하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살아가신 동안에 불과 3년 정도밖에 사역을 못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도 사람들을 고치셨는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이렇게 에니야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비단 이 땅에서 계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우리가
잘못되거나 잘못하거나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시고, 그러죠? 그리고 변명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정말 초라하고 인생의 마이너리그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재산을 갖고 있고 많이 배우고 못 배웠는지,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거는 전혀 주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니 오히려 더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불쌍한 고아와 가부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야, 고아와 가부들의 친구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속 지켜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고 사랑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애니야처럼 세상에서 더 이상 바라볼 곳 없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이 애니야보다 못하겠습니까?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보다 못하겠냐는 거예요. 12년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몸을 파는 여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 철철 흐르면서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주님 머리에 부었던 그 여자보다 못하겠냐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보다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면서 힘을 주고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아와 가부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으셨으며 저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저 학식 있는 자들이 살았던 예루살렘보다는 낮고 천하고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저 변방 갈릴리에 더 관심을 두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 주님,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베풀었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회의 저 밑바닥을 살고 있었던 이 애니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냥 교회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영적인 교류가 있지 않겠어요? 영적 교류가 있을 때 관계가 정상화되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혹여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은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로또가 뭐 별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로또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그때부터 대박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인생은 꽃길을 걷는 거예요. 꽃길 좋은 단어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주님 나라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